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3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자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연세 드신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 일을 위해서 가정일은 좀 소홀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먼저 주의 일에 힘썼던, 그래서 그 여파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또 젊은 목회자들은 그래도 가정을 잘 지켜야지, 주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주의 일을 위해서 가정에는 조금 소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가? 이제 일종의 폭탄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저는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자는 왜 자기 집부터 먼저 다스려야 할까요?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는 섬길 수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는 누구 집을요? 남의 집도 아니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지도자는 교회에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자기 역할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세우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 이 두 남자,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세우셨죠. 또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물론 구약 시대에 그런 또 교회의 모형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교회는 큰 가정이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교회도 잘 생겨야 될 이유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역시 부부가 서로 잘하고 필요하지만, 또 자녀가 부모님을 공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식구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1순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모형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지도자는 목회자, 우리 선교사님들, 또 넓게는 우리 직분자들 포함한다면 훌륭한 가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직분을 이렇게 받을 때 인터뷰를 하거든요. 인터뷰를 할 때에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투표에서 3분이 더 얻어야 되지만 마지막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몇 가지 질문하게 되죠.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또 부모님이 당신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부모님들이 내 신앙의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서 말이죠. 자녀들이 오케이 하면, 예스 하면 그래야 직분을 받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과정을 통과한다면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만큼 우리 교회 지도자는 또 나라의 지도자는 또 훌륭한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죠. 주의 일을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떤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주의 일만 열심히 하고 가정의 일을 돌아보지 못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말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 불신자도 사실은 자기 가족들, 부모님들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에 힘이 되는 거, 그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자판기 수리하러 오신 분과 이제 수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고 꼭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간혹 제가 설교 유튜브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신데 아내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자기도 이해는 아는데 그게 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맞는 겁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선택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원칙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또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그건 악한 일이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이 먼저 하고 중요하죠. 그 못지않게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인색하거나 너무 이렇게 좀 베풀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도록 하지를 마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멋진 곳이고 정말 좋은 곳이고 참 감동적인 곳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잘해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외로 그냥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이걸 놓치는 참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행복하게 참 좋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멀어지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기 집부터 다스려야 한다. 자, 그러면 지도자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랬는데 그 잘 다스리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요? 공손하게 대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고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더 반감을 갖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전에 어떤 책에 요즘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를 이렇게 내가 힘만 있으면, 힘만 생기면 부모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내가 크기만 해봐라. 정말 이 힘든 그런 건데요. 자, 여기 다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스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보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스리다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관심을 갖고 정말 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가운데 때로는 야단도 치고 또 권위 있게 또 말씀도 하고 말도 하고 그죠? 이 두 가지 이것을 잘해야 된다.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부모님 역할은 아니죠. 균형 잡혀야 됩니다. 사랑과 채찍이 같이 균형 잡힌 이것이 진정한 다스린다는 의미인데요. 정말 이 부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너희 부모님 어때?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말이죠.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잘 모르는데요. 자기들끼리 말이죠. 부모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몰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우리 부모님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분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자녀 양육이 성공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고 참 말씀에 복종하는가? 그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학원 보내고. 참 요즘 우리 아이들 말이죠. 학원 돌리는데 부모님들 한 달 월급이 그대로 다 나가버립니다. 한 150에서 200 들어가거든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집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아이들이 빈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돌려야 되잖아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빈 시간 채우려고. 그치? 이게 아마 또 좀 교회에서도 이런 틈새 공략을 해서 정말 이웃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고민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정말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자녀들 선물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또 그 안에서 공경이, 존경이 우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사랑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순종해라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사랑으로 압도하는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우리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 존경을 받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목회자는 또 우리 지도자는 아내에게 신실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최선 다해야 됩니다. 같이 시간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요즘 제가 이렇게 우리 김전 집사님이 이제 봄만 앞두고 휴직을 하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학교 갈 때 또 준비물도 이렇게 준비하고 같이 있으니까 애들이 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가 집에서 너희들 이렇게 학교 갈 때 챙겨주고 바라보니까 좋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그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얼마나 애들이 표정이 다른지. 근데 우리는 그저 사는 게 뭔지 뭐 모르겠습니다. 다 알지만 그 사랑과 그 부분을 빼앗기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참 부모님 말씀 공경하고 생각이 달라도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이 우리가 잘 되는 거 원하시고 늘 그랬다. 그러면서 공경하고 순종한 이런 관계. 다른 뭐 지식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월급을 얼마나 받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용돈 많고 적고 있고 없고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 씀씀이가 말이죠. 어떻게 이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잘 헤아리는가? 그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형성되는 줄 압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는 섬길 수 없을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 정말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고 공경받고 또 본이 되고 이렇게 될 때에 그런 삶의 스타일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직장에서도 그대로 그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이죠. 목회자로서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조점은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어떤 교사님, 어떤 교사 한 분이 말이죠. 목사님. 우리 자녀가 정말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내 집에 자녀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제가 교회 교사로서 아이들 가르친다는 것이 위선 같습니다. 교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하는 거 괜찮은가요? 이 부분.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이죠. 우리 다윗 경우를 먼저 살펴보죠. 예, 다윗의 경우. 다윗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렸나요? 우리 사무엘상을 보고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 가정이 어떨까요? 부부 관계 괜찮았나요? 처음에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좋아했거든요. 첫사랑인데 다윗은 첫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애정 결핍에 말이죠. 방황을 하게 되죠. 아마 다윗은 10중 8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막내는 말이죠. 지가 알아서 크는. 그죠? 사무엘이 말이죠. 당신 자녀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했는데 누구만 빼놨습니까? 다윗만 딱 빼놓고 양치도록 말이죠. 왜냐하면 별로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막내기도 했지만 뭐 막내라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막내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얼마나 많이 계신데요. 근데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참 경건한 주님과 동행했던 신앙에 참 좋은 면들이 많았는데 또 나라를 통치할 때 말이죠.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멋진 선왕입니까? 그죠?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원수를 갚기보다는 그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그냥 챙겨서 보상하고 아주 멋진 성군 정치가 아닙니까? 다윗이 어느 날 말이죠. 내가 자녀들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내가 왕 때리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한국에도 믿지 않는 사람 많은데 꼭 외국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 동시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주님의 나라와 또 일을 잘하는 거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방향,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모델로 자녀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홀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엘리 제사장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엘리의 그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심판하신다. 보통 하나님 심판은 잠깐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영원토록 심판하는 하나님의 데드라인을 넘겨버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분명히 잘못된 죄에 부모가 알고도 어떻게 안 했다고요? 금하지 않았다. 끊어버리게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뒀다는 거죠.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정말 주의 일을 하는데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 자녀들은 골라서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말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일을 잘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을 이렇게 본다면 노아는 어떤가요? 노아는 반타작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함 같은 경우는 영 말이죠. 아닌. 그죠? 성경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몇 명 있는가? 그죠? 아브라함 정도? 그죠? 아브라함 참 이삭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참 늦은 나이에 태어난 우리 자녀지만은 믿음의 유산 잘 물려줘서 말이죠. 그 자기 자녀 하나 제자 양육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신앙의 인물들, 제가 특별히 이렇게 어버이날, 또 우리 어린이날, 뭐 이렇게 부모님 공경하고 찾으려고 그러면 거의 없어요. 모델링이 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강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나님의 교회에도 잘 다스릴 수 있지. 참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도자는 가정에서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또 그것이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그 사랑이 확산되고 믿음의 역사가 확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